저는 근래에 출생에서 천국까지 그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결혼에 관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출산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저출산 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 2월 우리나라의 출생자 수는 2만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19,939명. 그런데 이 수치가 86개월 연속 감소한 수치입니다. 저출산을 넘어서 이제 초저출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초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소멸될 국가로 뽑힙니다. 자,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며 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출산에 관해서 성경적 관점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저출산 현상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 몇 가지를 당부하고, 그리고 젊은 부부들에게 또한 몇 가지를 당부하는 방식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출산에 관해서 성경적 관점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를 향한 당부입니다. 우선적으로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출산과 육아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를 뛰어넘어 공동체적인 과제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교회 역시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위협을 경고하고 이런저런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출산과 육아가 공동체적인 과제라는 것을 말해 주지요. 아주 흥미로운 통계 자료를 보았습니다. 유엔 경제사회국이 이제 작년 7월에 내놓은 유엔 세계 인구 전망 2022년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238개국 가운데 2021년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은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의 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무려 6개국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콩이 1위고 한국이 2위고 싱가포르가 5위, 마카오가 6위, 대만이 7위, 중국이 10위 등입니다. 여기는 이제 홍콩과 마카오를 이제 별개의 국가로 구분해 놨는데, 이제 넣는다 해도, 중국으로 다 넣는다 해도 10위 안에 동아시아 국가가 4나라나 있는 겁니다. 전 세계가 산업화되며 공통적인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이 유독 더 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셈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에 대해서 대만의 영자신문 타이베이 타임스는 이들 동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는 높은 양육비와 집값 등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그 나라들에서 깨지지 않는 유교적 문화가 심각한 저출산 현상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육아와 가사를 특정 성별,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다 보니 여성들의 경력 단절 현상이 발생했고, 그에 따라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분석에 대해서 찬성하냐 찬성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이런 분석 역시 출산과 육아가 공동체적인 과제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출산과 육아를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 보는 것과 공동체 전체의 과제로 보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출산과 육아를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 본다면 젊은 부부들에게 짐을 떠넘기게 됩니다. 왜 애를 안 낳냐? 애 좀 낳아라.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둘 이상 낳아라. 둘보다는 셋이 더 좋다. 이런 식으로 떠넘기는 거지요. 자, 젊은 부부들이 부모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깊이 회개하고 아이를 낳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별로 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나라가 소멸될 거다라는 이런 말들도 젊은 부부들에게 그래, 정말 국가적 사명을 위해서 내가 애를 낳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지난 3월 28일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라는 회의가 열렸는데, 그 회의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결의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고, 또 이게 쉬운 일도 아닐 텐데 표현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과 양육을 행복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공동체적인 과제라는 점은 분명해 보이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 주제는 출산입니다만, 출산 이전의 결혼, 또 출산 이후의 양육이라는 이 중요한 세 가지 과제를 개인이나 가정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우리나라, 우리 사회의 저출산, 이 문제와 아무 연관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고령화는 사회의 고령화보다 더 무섭습니다. 국민일보가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제시한 데이터와 그리고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를 기초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교회는 사회보다 5년 이상 빨리 늙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출산율이 비그리스도인들의 출산율보다 낮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지요. 그러지 않아도 젊은 세대들이 줄고 또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현상은 대한민국의 소멸 이전에 대한민국 교회의 소멸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출산과 양육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교회 공동체가 최선을 다해서 각 가정의 양육을 도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 이 출산과 양육에 따르는 공동체적인 책임을 함께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양육을 도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가 출산 자체보다는 출산 이후에 아이 양육에 대한 부담,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리 젊은 성도들의 자녀 양육을 도움으로써 그들이 행복하게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 거지요. 지난 4월에 우리 장로님 한 분과 그리고 교육자 몇 분과 함께 충남 당진에 있는 당진 동일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교회에서 대한민국 출산 돌봄 컨퍼런스라는 게 열렸는데 저는 이 교회가 우리 젊은 부부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찾으려고, 그 방법을 찾으려고 우리 장로님과 그리고 교육자들과 함께 갔던 것입니다. 제가 그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 교회는 그런 컨퍼런스를 개최할 만큼 정말 다음 세대를 소중하게 여기고 부모들을 실질적으로 돕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이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아니고 또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부부들을 돕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도 많고 또 해야 한다 싶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장로님들과 잘 상의해서 우리 교회 차원에서 어떻게 젊은 성도들의 자녀 양육을 도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논의하고자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녀 양육이라는 것이 이 출산에 따른 큰 부담을 지워주는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그 과제가 개인이나 가정을 넘어 공동체에 주어져 있다. 그거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대한민국의 소멸 위기 또 교회의 소멸 위기라고 말하는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젊은 부부들을 향해서 당부할 것도 있습니다. 자, 공동체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산과 육아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과제이다. 이런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죠. 젊은 부부들도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자녀가 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임을 인식하는 이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자녀는 여호와께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선배 목사님이신 선교사님 한 분은 몇 년 전에 이제 사모님을 잃고 혼자가 되셨습니다. 사모님과의 사이에 일남 일녀를 두셨는데 며칠 전에 딸의 생일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날 목사님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
나의 DNA를 가진 분신이 태어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고 또 신기했다. 첫 딸을 낳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나의 흔적은 이 아이를 통해서 혹은 그 다음에 태어날 아이들을 통해서 계속 남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마치 내가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아내를 만나서 38년간 행복하게 살았고 우리의 사랑의 결정체인 딸과 아들을 얻었고 이들이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신앙의 계보를 이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사위는 목사고 아들은 선교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는 사람들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이 글을 읽고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사모님께서 2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실 때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비록 사모님은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그 목사님의 표현처럼 두 분의 사랑의 결정체인 아들과 딸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이 그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게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 선배 목사님의 사모님이 지난주에 비교적 이른 나이인 61세로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결혼 후 첫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뇌종양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당연히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사모님은 임신 중에 수술을 받게 되면 아이를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출산 이후에 수술을 받겠다고 버티셨고 또 사모님의 원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딸을 낳은 이후에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게 이제 원인이 되어서인지 사모님은 이후에 굉장히 많이 편찮으셨고 10여 년 가까이 그 젊은 나이에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빈소를 찾아가 문상을 하면서 그 따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둘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님을 보면서 돌아가신 사모님께서 당신의 생명과 바꾼 딸이로구나. 그런 생각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마음이 생겨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비록 사모님은 그토록 오랜 세월을 고생하시다가 가셨지만 이렇게 딸과 그 딸의 가정을 남겨놓고 가셨구나 싶어 정말 감사한 마음도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한 이 두 가지 일은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제가 겪은 일입니다. 선교사이신 우리 선배 목사님이 따님의 생일을 맞아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이 주초였고 그리고 우리 선배 목사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신 것이 주중이었습니다. 제가 마침 출산에 대한 설교 그리고 자녀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두 분의 이야기가 더 깊이 사무쳐 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아이를 갖고 싶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가정들을 보면서 저도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수속히 그 가정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할 뿐입니다. 근데 어쨌든 정말 간절히 원해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가정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이 자녀를 스스로 마다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결혼한 젊은 부부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이 자녀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 인식을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젊은 부부들에게 두 번째 드리고 싶은 권면은 자녀를 통해서 얻는 기쁨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자녀를 짐으로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그런 면이 있는 게 사실이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만든 단어 하나를 소개합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매인병이라는 단어인데 결혼과 함께 배우자에게 매여 살게 되는 것을 재미있는 단어로 표현한 것이 매인병입니다. 그런데 이 매인병은 배우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도 해당이 되지요. 자녀를 낳으면 부모는 자녀에게 매여 살게 됩니다. 자녀들이 독립할 때까지. 요즘은 자녀들이 독립한 이후에도 부모는 어떤 식으로든 자녀들에게 매여 삽니다. 그런 점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짐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 부부가 그 짐을 지고 살아가기 싫어서 아이를 낳지 않거나 낳더라도 하나만 낳으려고 그러지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마냥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짐만은 아닙니다. 자녀는
다른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기쁨을 부모에게 안겨줍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들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자들이 참 미련하다고,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든데 막상 그 수고를 하고 애를 낳은 후에 자기가 낳은 애를 보면 모든 고통 다 잊어버리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그런다고. 혹시 못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몇 번이나 들어봤습니다. 이런 말이 자녀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부모의 삶, 부부의 삶 이런 훈련 과정이 있는데, 부모의 삶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녀를 얻고 양육하면서 얻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별로 없다. 물론 때로 힘들고 고통으로 인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자녀들이 주는 기쁨은 그 모든 수고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을 준다. 이런 기쁨은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선물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자녀들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데, 자녀들이 직접 주는 기쁨도 있지만 자녀 양육을 통해서 얻는 기쁨도 큽니다. 분명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자녀를 양육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적으로 성장하고 인격적으로도 성장하게 되는데, 이런 성장의 기쁨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역시 부모의 삶에 나오는 또 다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영적으로 성장한다.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다. 부모가 되고 보니까 내가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가지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실 게 아닌가, 그걸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자녀들로 인해 울고 웃고 고민하고 즐거워하면서 인생의 깊이를 더하지요. 자녀들의 삶 속에 투영된 자신의 진정한 모습, 성품이나 삶의 자세나 이런 많은 것들이 자녀들에게로 물려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부모로서의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녀들을 대하면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또 인내하는 법과 고통을 이겨내는 법도 배우지요. 이처럼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런 영적 유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게리 토마스 같은 분은 자녀들을 영적 스승이라, 자녀가 부모의 영적 스승이라 그렇게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자녀들이 나의 영적 스승이 되어서 그들을 키우면서 내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저는 이 고백이 자녀 양육에도 해당된다고 믿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울며 씨를 뿌리는 것 같이 정말 힘들고 고단한 일이면은 분명하지만, 자녀들로 인해서 얻는 기쁨은 농부가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자녀를 낳으면 힘들겠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를 통해서 얻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부부들이 왜 출산을 기피할까요?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주택이나 혹은 다양한 종류의 육아용품, 또 가전제품, 차, 이런 조금 더 크면 학원비, 이런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크지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도 조금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 가정 이야기를 좀 드리면, 제가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례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애들을 낳았을 기를 때는 그럴 만한 입장이 좀 못 되었습니다. 저희 큰애가 97년생인데 저희 큰애를 낳았을 때 제가 총회교육원에서 받는 사례, 그리고 안양에 있는 한 교회에서 파트타임을 하면서 받는 사례를 합치면 연 한 2천만 원 조금 못 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1997년 당시에도 서울에서 살기에는 넉넉한 돈은 아니었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제 총회교육원은 사택을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사택 보조금 조금 주고, 저도 이제 보조금 받고 우리 장모님한테 돈 빌려 가지고 이제 집을 얻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전세가 갱신될 때마다 전세금을 올려주는 것은 고스란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었으니까, 그래서 전세금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꽤 수입이 많았습니다. 적어도 저보다는 훨씬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사람은 큰딸 출산을 앞두고 몇 달 앞두고 12월 달에 출산을 했는데 7월 달에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아이 키우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날 이때까지 전업주부로 또 사모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넉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집이 큰 것도 아니었고요. 저희가 큰딸을 낳았을 때 서울 양재동에 이제 11평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그나마 우리 처제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애가 태어나면 돈이 많이 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애가 태어나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보다는 믿음과 기도로 키우고 싶었고, 엄마가 자녀를 돌보면서 키우고 싶었습니다. 지금 직장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 그만두란 말인가,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라떼 한잔 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자녀를 돈으로 양육하려고 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죠. 경제적 부담은 곧 돈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데는 당연히 돈이 들죠. 그러나 돈으로만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대체할 수 있는, 돈보다 훨씬 중요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돈으로 키우려 하기보다 믿음과 기도로 키우려고 해야 하지요. 부모와 자녀 간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돈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돈보다 중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자녀들은 어머니의 기도의 눈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 돈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들에게는 돈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칩니다. 부모의 사랑의 말 한마디, 부모의 따뜻한 포옹은 우리 자녀들에게 돈이 절대로 주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힘과 사랑과 위로를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 부부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돈보다 믿음을 앞세우시고, 돈보다 기도를 앞세우시고, 돈보다 인격적 관계를 앞세우셔서 자녀들을 잘 길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으로 하려면 이 사회가 물가가 얼마나 급하게 뛰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경비가 들겠습니까? 이 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출산을 꺼려하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 저출산 문제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에게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또 경건한 믿음의 자녀를 얻어서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받들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 일을 위해서 돈 필요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믿음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눈물로 그렇게 아름답게 양육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출산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체적으로는 이게 공동체의 과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우리 젊은 부부들 입장에서는 이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이다.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운 것도 많지만 얻는 기쁨도 크다. 그리고 자녀들은 돈보다는 믿음과 기도로, 사랑과 눈물로 키우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제 아이가 한 명 있는 가정도 들어 계실 텐데, 제가 당진 동일교회 가서 굉장히 감동적인 간증을 들었습니다. 원래 이제 한 부부가 애 하나만 놓고 말려고 그랬는데, 그 집에 이제 아이가 굉장히 똑똑했나 봐요. 얘가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대여섯 살쯤 되어서 이제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내가 커서 어른이 되어서도 외롭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둘 거냐고, 동생을 달라고. 그래서 둘째를 낳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애가 혼자만 있으면 부모가 오랜 세월 동안 매이게 됩니다. 그러나
둘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서로 함께 의지하고 놀기 때문에 엄마가 더 빨리 아이에게서 짐을 좀 벗을 수도 있는 장점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형제 간의 사랑이 평생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둘째가 굉장히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낳으세요. 그렇게 말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출산은 축복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개인의 가정적으로도 누리고 온 교회적으로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